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하감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령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다윗은 자신이 진리 가운데 온전히 살았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악한 자들의 거짓된 고발로 인해서 위태로워졌을 때 쓴 시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악인들로 인해 위태로워졌을 때 또는 누명 같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야 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합니다.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1절 말씀은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완전함에 행하였고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아왔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단련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련하소서라는 말의 본뜻은 판단하고 조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주시고 내면의 깊은 뜻과 양심까지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호소는 자신이 결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라고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는 것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똑똑히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생생하게 보고 있으니 그릇 행하지 않고 내가 진리 가운데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온전하고도 의로운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달라, 나를 조사해달라 이렇게 자신 있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악인들이 괴롭힐 때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 이런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죄 지은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당당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판단을 호소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둘째, 계속해서 변함없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의롭게 살면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자신은 이제 앞으로도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겠다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악인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에 의해서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과 타협한다든가 악인들과 함께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또 악인들의 집회는 미워하고 멀리하는 반면 거룩하신 여호와의 집은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6장 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여기서는 우리말 번역으로 사랑하오니라고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만 이 구절은 본래 완료형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해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은 앞으로도 무죄함 가운데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를 말하고 주의 기이한 일을 말하겠다, 그렇게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주의 성소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높이고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의로운 삶, 성소를 사모하는 삶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다윗의 결단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해서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되면 그동안 살아왔던 의로운 삶에 대해서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그간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며 잘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는가? 나는 의롭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나는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누명을 쓰면서 모함을 당하면서 큰 고통을 겪게 되는가? 이러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아름다웠던 삶에 대해서, 선한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모습으로까지 나가서 이제 그릇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변함없이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여호와의 성소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성소를 사모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성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높이기를 원한다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산 결과로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로운 삶에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 사랑하는 삶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이 의롭게 살아야 되고 변함없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의로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다윗은 9절에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들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 그들은 사악하고 뇌물도 많이 받지만 나는 완전함에 행할 테니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악인들과 상관없이 완전하게 계속 살아갈 테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호소는 하나님께서 결국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박멸하시리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는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꿋꿋하게 의의 길을 가면서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완전함의 길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아주 굳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다윗은 12절에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읽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서사오니 우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서사오니 그랬는데 여기서 이 평탄한 데라는 말은 어려움이 없는 곳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탄한 데라는 말은 공평함, 정직함, 의로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으니 결국 구원받고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리라, 이런 말이 12절의 고백입니다. 이 1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소망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인정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있게 되는데 그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인정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의인의 최종적인 결론은 언제나 구원과 영광이다. 이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 안에서 온전한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의인이 영광 중에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를 확신하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함과 누명을 쓴다 하더라도 절대로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의의 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아뢰었던 시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 중에서도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소리 들으시고 귀한 응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큰 평강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